성경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는 인생의 신비로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후 유대인들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의 힘을 얻어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독립을 주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땅값을 전부 치르겠소. 이때 윌슨 대통령은 대답하기를 독립은 의로운 피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것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흘린 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나라도 피의 희생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 하물며 천국을 사는데 어찌 희생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주님의 피의 공로로 탄생한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그 무엇이 있는 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류의 피, 모든 인간의 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온 인류는 동일한 똑같은 피를 나눈 존재라는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비록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피는 똑같습니다. 이 말은 곧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가 부족할 때 혈액형만 같다면 어떤 사람의 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숭이의 피를 인간의 몸에 수혈할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원숭이의 생명, 다른 짐승들과의 생명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의약품도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온 인류는 다 한 조상으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같은 피를 받아 같은 생명을 나눈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한 생명도 없고 우월한 생명도 없습니다. 열등한 민족도 없고 우월한 민족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가치는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축복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에 이르고 아담 이상은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그의 허리에서 나온 그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사람 아담의 피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몸은 어디에서 나왔죠? 아담의 몸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아담의 그 생명, 아담의 영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아담의 피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시며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니까 피가 살아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니까 피가 살아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피는 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의식인 것이죠. 이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뜨거운 피를 쏟았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피는 따뜻합니다. 피는 살아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의식합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 인격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피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안에 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은 생기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모든 짐승들은 땅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모든 짐승들은 그저 흙으로 지음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은 의식적으로 피가 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생명은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본능적으로 오직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짐승들은 없습니다. 짐승들의 삶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으로 움직여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들의 모든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며 의식적인 생명을 가지고 각자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각자의 모든 삶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각각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생명이고 의식적인 생명을 가지고 각자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만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아담의 피, 그 피는 어떤 피였을까요? 타락하기 전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그 몸속에 피가 살아있는 피가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담의 피는 완전한 피였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피였을까요? 당연히 완전한 피였습니다. 타락 전 아담은 완전한 피를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처음 아담의 피는 100% 완전한 피였습니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 생명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담이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 것인데, 그러면 완전히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엄청난 그런 인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지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담이 죽지 않았다면, 계속 아담이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자손들을 계속해서 낳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 지구의 인구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그런 큰 인구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에 같이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산채로 얻으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하늘로 올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지구상에 인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구를 조절하시고 때가 되면 적당한 사람들을 계속 하늘로 올리셔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1년은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생명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피를 가졌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생명은 자생적인 생명이 아니라 의존적인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피를 가지고 완전한 생명을 가진 아담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생명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로 의존적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공급, 신선한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존적인 생명으로서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신선한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아야만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빅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 후 아담은 더러운 피를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피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죄로 오염된 피 속에 죽음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생적인 생명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의존적인 생명이 자생적인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 인간의 생명인 피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점점 더러워져서 점점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도 9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담의 피 속에 흐르던 죄와 저주와 사망이 유전되어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피, 즉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동시에 무엇도요? 죄도, 온갖 저주도, 사망도 같이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굴은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치의 병,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슬픈 실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충만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포도나무인 주님 가진 우리가 그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그야말로 메말라가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생적인 생명의 삶을 포기하고 의존적인 생명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한 생명이 누릴 수 없어. 영원한 지옥 심판만, 영원한 지옥 천벌만이 존재해. 영원한 사망만이 존재해. 내게로 돌아와야 돼. 자생적인 생명의 삶을 포기하고 의존적인 생명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피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느니라.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아담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긴 성령께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아담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가 생명이 되었고 피가 살아 돌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옛 창조,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창조되어 오셨고 예수님도 100% 완전한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이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완전한 100%의 피를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결과인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죄를 속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100% 완전한 피,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아사셀 양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 주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저주를 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가난의 저주 끝났습니다. 질병의 저주 끝났습니다. 사망의 저주 끝났습니다. 지옥의 저주도 끝났습니다. 모든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대신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후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은 부활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충만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더 이상 병이 없는,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피로 수혈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피로 수혈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의 피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먹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극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의 파우스트 박사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24년 동안 사탄의 사자를 마음대로 부리기도 하고 피로써 사탄과 서약하고 우주로 돌아다니며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그러나 24년의 세월이 잠깐 사이에 다 지난 다음 파우스트 박사는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보라 보라 그리스도의 피가 천국에서 흐르는구나. 한 방울만도 내 영혼을 구원할 것이니 아니 반 방울만도. 아 그리스도여 산이여 언덕이여 오라 오라. 그리고 내 위에 무너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내 모든 죄를 사함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은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천국 백성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한 방울이면 아니 반 방울이라도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아니 반 방울이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을 축복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전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영혼이 살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을 증거로 가지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의존된 생명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